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이 우리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어려운 일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희대 의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희대 의사라는 분.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특히 이 암 분야에서 최고의 수술을 하는 그 권위자의 이희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무려 1년에만 600건이나 되는 암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1년에 600건이면 하루에 적어도 2~3건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암 전문의이신 이희대 교수님이 암이 걸리게 된 거예요. 이 대장암 4기로 암에 걸리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의사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겹치면 굉장히 어떤 자신의 삶을 좀 내려놓거나 좀 휴식을 하거나 좀 후회하거나 좀 낙심도 할 떠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교수님은요,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 자신이 하던 이 그대로의 그 의사 일을, 환자를 돌보는 일을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참 그냥도 아니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느냐, 어떤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냥 암을 친구 삼아서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이랑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결코 잘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될 때 반드시 그 구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좀 이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힘든 일이 오히려 저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한참 후에 이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다,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와, 귀신이다, 무서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인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모험하는 인생. 모험하는 인생, 모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오늘 의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독교 의사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 모험 정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안에는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험을 선택해서 모험을 하게 될 때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모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내일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모험의 인생인 거예요. 모르는 인생을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험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이 폴 트루니에가 책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이런 모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험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이 고향 땅을 떠나라.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시족사회, 부족사회예요.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살면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아야 돼요. 왜냐? 그것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함께 농사도 짓고, 함께 사냥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땅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여기 봉담에서 어느 다른 지역으로만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곳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모험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에서도 또 말씀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애굽 땅에서 평생 그들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모험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곳에 살게 되면 그냥 남이 주는 거나 먹는 어떤 노예로 먹고 사는 일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뭐를 본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 생활을 하고 애굽을 떠나지 못한,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안타까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냥 노예로, 그냥 종으로 주인이 주는 그냥 밥이나 음식이나 그냥 그렇게나 생활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낙심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겐 비전이나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너희들이 도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는 모험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동안 제자들이 했던 모든 일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인 겁니다. 자신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가장 복된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된 여자.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가장 복된 여자가 되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에게 어머니가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주일날만 예배만 드렸더니 그냥 마리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험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과 같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 결혼하기 전에 뭐 혼전 임신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지금 막 이렇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나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결혼 생활 전에 혼전 임신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사실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죠. 2000여 년 전에 중동 지역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냥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엄격한 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마리아를 통해서 혼전 임신을 지금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모험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아기 예수를 지금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떤 모험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런 모험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아직 처녀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정말 이건 엄청난 모험을 지금 마리아가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안에 마리아는 순종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연이어서 뭐가 나와요? 천사가 떠나가니라. 더 이상 천사가, 여러분, 천사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내려온 천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가 바로 그것에 허락하니까요. 순종하니까요. 더 이상 이 천사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어떤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저렇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원망하면서 혹시라도 원망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아니면 바로 어저께나 전주에 마리아와 같이 이런 모험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 모험적인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수요 예배나 또 여러분들의 말씀의 읽음을 통하여서 또 설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모험적인 어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모험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요구에 순종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했냐. 여러분, 솔직히 보면 순종한 것보다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몸도 지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다 그 모든 바쁜 일을 뒤로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 원했던 모험적인 요구, 모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고 지금 이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수입을 아무리 많아도요, 나가는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11조를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또 어떤 경우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러한 요구, 모험적인 요구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명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도저히 머리로 요구하는, 머리로 생각하는 어떤 요구, 모험적인 요구를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그럴듯한 어떤 변명으로 우리는 자꾸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구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와 같이 여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요구냐? 순종하는 모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순종하는 모험. 순종하는 모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해야 돼. 하나님의 어떤 모험적인 요구를, 어떤 신앙의 어떤 이 모험적인 어떤 이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모험을 하지만 사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베드로가 워낙 다혈질이다 보니까 급해서, 성급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불에 급히 뛰어들어서 물에 빠질 뻔했던 이야기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물론 베드로의 급한 성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새 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허락을 먼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험을 좋아하신다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는 것은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사표 던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험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험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확신하는 게 뭐예요? 확인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모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물로 그냥 막 뛰어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아, 물 위로 와도 좋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물 위로 발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모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후반절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였대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어떤 시간, 기도하는 이런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뭐예요?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요. 특히 기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리더, 공동체, 이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원수는요, 반드시 알아요. 왜?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기도를 방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뭔가 재밌는 것들을 자꾸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요,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작은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기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요새는 뭐 이 군대 안에서도 TV를 안 본대죠. 스마트폰을 다 이 군인들이 이 일과 시간 끝나면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다가 보고 있는데 24시간 내내 언제라도 키면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그 동영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특히 자녀들이 무기력하고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서 정말로 뭐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냥 그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런 그냥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그들을 뭐예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요일, 금요일 이 기도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중에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가정에서라도, 아니면 차 안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험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아하진 않지만 두려워할 것까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했죠. 29절을 보니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근데 30절을 볼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베드로는 물에 빠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인생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랬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베드로의 인생이 망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물에 빠질 수 있지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정말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멘탈이 너무 이 정신력, 이 기독교 정신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기독교인의 이 정신력들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뭐예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약해요. 믿음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잠깐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실패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감기에도 쉽게 걸리지 않듯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면역력이 키워나가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빠진 것은 맞지만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물에 빠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즉시 뭐예요?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물속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닥치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지금 실패에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어떤 실패를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즉시로예요. 즉시로. 예수님이 즉시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실패의 바다에서 바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실패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다에 발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는 건짐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은혜도 하나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뭐예요? 우리는 모험적인, 도전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7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하는 인생.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종의 왕의 말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 모험을 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모험에 설사 순종을 했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